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레위기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에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서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라.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날개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내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무치와 육지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트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에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트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레위기가 또 민수기가 신명기가 좀 어려워져 가죠. 왜냐하면 일상생활에 관계된 율법들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하고는 정말 안 맞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잘 먹죠. 안 가리고 잘 먹어요. 세상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민족들이 독초라 그래서 절대 안 먹는 것도 우리는 삶아서, 말려서, 구워서 잘 먹어요. 그 사람들도 우리가 절대 못 먹을 것 같은 거를 먹기도 해요.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라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율법을 받는 사람들은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냐면 출애굽해갖고 호렙산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고 또 이 사람들에게 축복의 땅으로 주어진 땅이 저 멀리는 우리 유프라테스강, 티그레스강 유역에서부터 지금 이집트 정도까지 되고 또 사막으로 쭉 이렇게 황량한 사막을 건너갖고 사우디 정도까지 가는 그 일대에 사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뭐랄까 생태 환경 가운데 살면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까라고 하나님 정해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범위가 굉장히 좁은 것 같잖아요. 보면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금질하는 것은 먹어라 라고 그랬어요. 근데 먹지 말 거 바로 나오는데 낙타, 사반, 토끼, 돼지는 먹지 말라 그래요. 또 9절부터는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건 다 먹어. 근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거 먹지 마 라고 얘기했고 새들은 종류를 딱 정해놓고 나머지 먹어. 그런데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말똥가리 종류, 까마귀, 타조, 타흐마스, 갈매기, 새매, 올빼미, 마하마우지, 부엉이, 흰문 올빼미, 사다새, 너새, 황새, 백로, 오디새, 박쥐 빼고는 다 먹어. 뭐가 남는가 모르겠어요. 참새, 비둘기가 남는가. 그 다음에 곤충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 뛰는 건 먹어. 그래서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팥중이는 너희가 먹어. 다른 건 먹지 마. 보면은 먹을 게 굉장히 많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따지고 보면 별로 없어. 왜 이러셨을까?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은 종이 소멸되지 않도록 종의 보존을 위해서 하셨을까? 아니면 이런 가정 생명들 중에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병균, 세균이든 우리 바이러스든 우리 뭐라고 해야 되나 포자 같은 거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특별하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먹지 말라는 거 지금도 안 먹는 사람 수두룩 빡빡해. 이런 성경에 나온 율법을 몰라도 나 이런 건 안 먹어 이런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거나 질기거나 이런 것들도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낙타 먹죠. 잘 먹는 것 같아. 사바는 아마 너구리 종류인가 본데 우리는 잘 몰라. 이런 종류가 별로 없어서. 근데 토끼는 우리가 또 먹잖아요. 또 돼지고기 우리 또 없어도 못 먹지. 우리 삼겹살 좋아하잖아요. 목살도 좋아하고. 근데 먹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거. 제가 11시 대예배 때도 이 말씀 들어봤는데 우리 장어 좋아하죠. 미꾸라지 잘 먹잖아.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우리가, 새 중에는 뭐, 갈매기? 갈매기 먹나? 박쥐가 있어요. 박쥐 구워 먹기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박쥐를 새라고 본다는 게 좀 특이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팥중이 있는데, 우리 메뚜기는 잘 먹었죠? 제가 어렸을 때도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우리 29절 여러분 두더지, 쥐, 큰 도마뱀, 도마뱀 무치, 육지악어, 도마뱀, 사막 도마뱀, 카멜레온 이런 건 먹지 마라고 돼 있어요. 근데 먹지 말라고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죽어갖고 그것이 사람의 쓰는 어떤 물건에 닿았을 때 우리의 생활 반경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있느냐라는 저녁까지 부정하대. 옮기는 사람도 만지는 사람도 그 죽음이 이렇게 닿았던 물건들도 부정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만약 이런 것들이 포도주 틀 안에 또 그러면 뭐 우리 타작마당 안에 있으면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종자 얘기도 하잖아요. 우리 37절, 38절은 종자가 그러한 죽음하고 이렇게 딱 섞여버린다든가 다음 어떻게 돼? 이런 얘기도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거룩함, 분별됨 이란 걸 가르칠 때 어떤 것을 피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 제사장들은 피를 다루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죽음을 다루잖아요. 근데 재물의 죽음만 다루잖아. 근데 일반인들도 살다 보면 온갖 짐승들, 뭐 새들, 벌레들하고 이렇게 닿을 수 있잖아요. 지금은 자 겨울 월 동안 모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독한 놈들 어떻게 그 겨울에 살았는가 모르겠어. 모기도 나오고 이제 벌은 뭐 한 2주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고 꽃이 피니까 지금 저희 예배당 저쪽이 제가 이제 제 책상도 있고 사무실 공간으로 쓰는데 막혀 있지는 않거든요. 이쪽에 이제 꽃나무들을 조금 켜요. 화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벌써 월 동안 벌레가 나오기 시작했어. 오늘 물 주면서 보니까 뭐 이제 지금만 나온 건 아니고 벌써 이제 뭐 물 주기 시작한 지가 겨울에 어쩌다 한 번씩 물 주는 것이고 지금 물 주는 이제 시기가 점점 이제 촘촘해지고 있죠. 꽃 피우는 식물들이 이제 있으니까 물을 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난주는 이제 소철이 밑에 이파리가 이렇게 쫙쫙 부러지면서 누렇게 변한 것도 있어. 그걸 좀 정리를 했고. 오늘은 보니까 우리 백정화, 하얀 백정화, 그것이 이제 이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 물도 좀 주고, 그 다음에 란타나, 허브 식물이라고 하는데, 물을 좀 많이 줬더니만, 지난주에 있던 물을 머금고 있었는가, 그냥 물이 쭉 빠지면서 그냥 물바지 이렇게 플라스틱 조그만 거 넣어놓고 있는데, 거기 넘쳐갖고 지금 예배 전에 그거 화장지로 막 이렇게 추려갖고 다시 막 쭉쭉 짜갖고 막 물 주고 막 그러고 있었네. 소생하잖아. 그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산물들을 통해서 내가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틈 안에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하게 됐냐라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라고 그러거든요. 무엇을 피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내 삶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동영상을 봤더니 인도가 수많은 종교가 많대요. 근데 자이나교라는 게 있더라고요. 힌두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야. 그냥 굉장히 그냥 성도가 많아. 그 사람들 우리 자이나교
뭐라고 그래요?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 같은 분들, 사대 예양 분들은 완전히 무소유예요. 옷도 없어. 팬츠도 안 입고 다니나 봐. 그냥 겨우 생식기 정도만 가리고 다녀요. 그리고 먹는 것도 성도들이 이렇게 우리는 보시라고 그러죠. 불교에서는 주는 거 갖고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들이 그 준 음식 뭐 그릇도 없어. 나뭇잎아래에다 이렇게 놓고 거기서 이렇게 손으로 주워 먹어야 돼요. 그 양반들 완전히 무소유해요. 근데 양반들이 맨 처음에 찾는 게 뭐냐면 거기가 좀 더운 데인가 봐요. 그러니까 거의 나체로 살지. 그 준 밥 안에 벌레가 있는가를 먼저 확인을 해. 요리하다 보면 막 떨어지잖아요. 저희도 투잡되는 데서 보면 어쩌다 한 번씩 막 비닐도 나오고, 제가 인천에서 사역할 때는 교회 주변에 식당 한 세 군데 이렇게 말해가지고 이제 한식도 먹고 중식도 먹으라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는데, 같이 간 여자 집사님 밥 먹었는데 그 밥에서 뭐가 나오냐면 바퀴벌레 나왔어. 어떻게 그렇게 비위생적으로 하는가 뭐. 우리 먹다 보면 이상한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자이나도 그 동영상 찍을 때도 그런 게 나오더라고. 벌레 한 마리 나오니까 다 버려야 돼. 못 먹어. 먹지 말라는 거니까. 하루 한 끼 먹는 사람들인데 그게 하나 나왔으니까 못 먹잖아. 그 다음날도 또 못 나왔어. 또 똑같은 일 또 나왔어. 또 못 먹어. 저 양반은 참 열심이다, 열심. 한번 그때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유대교 율법에 정해진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대로 해야 돼. 이슬람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들 정해진 율법에 맞춰서 키우고 도달할 때도 이맘이라고 사제가 가서 그것들 다 감독해가지고 그 할랄인가 이런 표지 붙여갖고 팔아. 여기도 똑같다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재물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것들, 다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뭐 해썹에 해당하나? 그 식품 안전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 마크가 들어가잖아요. 해썹하고 또 뭐 하나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규정을 준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만들었는가는 모르겠어. 근데 그런 음식물에 대한 규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규정을 깨신 분이 누구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또 베드로 사도에게 이런 것들을 깼죠. 베드로 사도에게 꿈에 이것들 먹어 해갖고 더러운 것들 가득한 상을 3번이나 주고 먹어 그러는데 나 이런 거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어요. 버티고 보니까 이방인의 선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아니, 왜 금지하시면서 왜 푸는 거야? 모르죠. 그 하나님 뜻이니까. 비유 같은 거죠. 실생활에 분명히 관계된 거고, 우리를 불편하기도 하고, 우리를 편안하기도 하는 건데, 이때는 맞고, 베드로사 때는 틀렸다. 다른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워요, 성경이. 아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에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 들어봤잖아요. 미국에도 대도시에는 유대인 공동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자주 뭐 사용하는 그런 건물들에는 안식일에는 버튼 안 눌러도 된다고.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각 층마다 멈춘다고 제가 그 말씀 드려봤잖아요. 그 다음에 6월절 때, 누룩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 효모가 들어간 그 음식들 싹, 가게 매장에서 싹 뺐다가, 6월절 지나고 나면 다시 싹 온다고, 계약을 맺어갖고 그런다고 말씀드려봤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 첫 번째가 우리 예레미야 11, 아니, 예레미야는 레위기 11장.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고, 나중에 가면 나병 얘기도 쭉 나오잖아요.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해. 피부병, 또 15장에 가면 뭐, 우리 여자들이 유출병이라고 해서 하혈하는 경우,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 그걸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어렵다는 거, 이게. 그래서, 항상, 출애굽기 20장, 십계명 나올 때도 말씀드렸지만, 21세기 살고 있는 내가 지켜야 할 법도 있고,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야 될 법도 있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여기는 좀 그런 거예요. 지킬 수 있으면 지켜라. 근데 꼭 얽매이지는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먹을 게 팍 줄어든다니까, 이렇게 하면.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저기 뭐 어디 중국 같은 사람들은 뭐야, 비행기, 하늘을 나는 비행기 빼고 새는 다 먹고, 네 발 갈린 것 중에서 탁자 빼고는 다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걸 금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44절 45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분하여 거룩하게 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 구별됨을 나타내라. 무엇에서도, 먹는 것에서도. 이 특징으로 이거는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한으로 하지 말고 축복으로 알아라. 표징, 징표로 알아라. 이런 것 같아요. 이거 안 먹으면 너는 유대교인, 이거 안 먹으면 기독교인, 이런 표징이다. 이거 하면 안 되지라는 거야. 요즘에 기독교인인데 술 처먹고 담배 피는 인간들이 부지기수죠. 남자든 여자든. 그때 뭔 기독교인이에요.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아편, 담배, 도박, 뭐 음주, 또 이런 것들을 온갖 판치고 있는 대한민국 조선시대 사람들 보면서 뭐라고 말 많았잖아요. 조선시대가 끝나고 대한제국이 되고 일제치하에서 그런 모습 다 보면 그런 거 하지 마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적어도 내가 기독교인이라면 술, 담배 안 해야 되죠. 술, 담배 하면서 교회 한다고 그러면 제가 쟤는 싫어하잖아. 니까지 것들이? 제가 그러잖아.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거 어디 있어? 많지. 독주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 뭐 포도주는 술 아니야? 그러더라고. 야, 성찬식 때도 6월절 때 먹을 때 보면 평상시 이렇게 한 잔 먹으면 3배로 희석하는 거야. 알코올 양은 같아. 물을 희석해서 먹는 거야. 여러 차례로 나눠서. 근데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냥 하나님도 믿고 싶고 세상에서 향락은 다 누리고 싶고 기쁨과 쾌락은 다 누리고 싶은 이상한 인간들이 많아지고 그런 떨거지들도 품으려고 그러니까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킬 건 지켜야죠. 말하잖아요. 구약을 알면 그런 소리를 못 한다고. 구약을 얘기를 못 하니까 신약에서 막힌다고. 우리는 율법을 배겨가는 게 아니고 율법을 포함을 해. 복음은 율법을 포함해요. 율법보다 더 큰 게 복음이야. 어떤 면에서 보면. 율법이 제대로 못된 거에서 우리가 그거를 보겠어.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의 일족 이력도 바꾸지 아니하셨다, 무너뜨리지 아니하셨다 이 말을 이해를 못 하잖아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그러잖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근데 그 이웃이 뭐냐면
도움을 필요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는 자가 이웃이잖아요. 혈통도 아니고 뭐 종교가 같은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전에는 이웃사촌이다 그랬잖아요. 어저껜가 뭐 동영상 봤던가 그러는데 셋이서 차를 타고 가. 앞에 이제 자기 엄마가 앉았고 자기가 삼촌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자기 딸내미인 것 같은데 그 여자애가 아빠하고 통화하면서 삼촌의 이름을 물어봐, 성을. 근데 아빠가 성을 잘 몰라, 그 사람이. 성이 길은데 그 사람도 줄여서 많이 하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웃사촌인 거야.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가족같이 생각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예전에는 동네에서 다들 가깝게 지내가지고, 응? 가족도 아니야. 친족도 아닌데도 더 가깝게 다 챙겨주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 뜻하더라고. 이웃도 그런 개념이거든. 접점이 별로 없어, 싸지면. 근데 도와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거야. 예수님 그걸 이웃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율법을 포함해서 더 확장시킨 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꼭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지킬 수도 있다라는 거. 일제시대 때 믿음 좋은 분들은 안식일에 밥도 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제 율법 나와요. 그래서 주일날 찬밥 드셨잖아. 우리도 한참 우리 박경영 박사님 뭐 이런 분들 막 계실 때 주일에는 돈 쓰면 안 됩니다. 마트 가면 안 된다. 장보기 하지 말라. 뭐 택시도 타지 말라. 막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요즘에는 바뀌어가지고 그냥 정읍에 호남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이는 정읍 성광교회 같은 경우는 주일날 네 차 타고 오지 말고 택시 타고 와 이렇게 하는 목사님도 계셨다고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바뀌었죠 많이. 뭐가 맞는가는 그 율법보다는 율법의 적용에 대한 것이겠죠. 우리도 마찬가지. 이 말대로 하면 우리 돼지고기 못 먹잖아. 그 맛있는 삼겹살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장어를 포기할 수 없잖아. 꼼장어, 먹장어, 뭐 이런 거 포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 그 얘기가 아니다. 오늘 11시 대회 때도 로마서 14장 나누는데, 먹는 거, 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성경적으로는 아디아포라, 중간 영역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게 맞아. 근데 정반대된 사람은 또 맞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가장 기준이 말씀. 그리고 연약한 자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러한 말씀이 있었어.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순종해야 돼. 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순종해야 되냐 마느냐 따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나는 지킵니다. 이런 게 된다는 거예요. 응? 가치 판단의 개념이 아니고 순종과 충성의 기준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렵고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다들 똑똑하잖아요. 요즘에 예전 같으면 박사 됐어요. 그러면 동네에 플랜카드 걸리잖아. 사법고시 지금도 그러더만 이 아산에 살다 보니까 무슨 사법고시 무슨 행시 외무고시 붙으면 막 동네 사람들이 플랜카드 걸어줘. 어려운 시험이니까 또 가깝게 사시는 분이라 축하해 주려고 그런 것이겠죠. 뭐 학교 중요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가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순종과 충성이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담임 목사 되기도 어려운데 노의장도 하고 총회장도 하면 좋겠지. 증경 노의장, 증경 총회장이 또 증경 총회장에서 대학교 총장까지 해먹는 게 목사들의 어떤 목표가기도 하지. 근데 그거 아니면 어때? 못하면 어때? 평신도 선교사라고 뭐 부끄러워요? 평생 안수 집사서 끝났어. 뭐 어때? 나 안수 집사도 못 됐어. 집사로 끝났어. 저희 아버지 명예 집사야. 1년 7에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몇 차례 말씀드리잖아요. 막내 동생이 원로 장로로 소천하셨는데, 동생이 자꾸 교회 다니는데, 자식들 줄줄이 있는데, 그 새벽 예배 드리고, 뭐 예배 드리고, 다 알면 도저히 먹여 살릴, 응? 것이 없겠길래 아버지 포기하고 신앙생활 안 하셨다. 근데 교회 욕해본 적도 없고, 교회 종탑 만드는데 뭐 헌금 넣으셨다고 그러시고, 아들내미 이렇게 신앙생활 다시 처음으로 시작할 때 아버지 함께 해주셨고, 뭐, 부역자 생활할 때, 뭐 학교 다닐 때 다 돈 지원해 주셔갖고, 또 개청할 때 돈 주시고 해서 여기까지 왔죠, 제가.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 명예 집사야. 만으로 70세면 끝나는데 아버지 신앙생활을 만으로 75세에 시작하셨으니 한 50년 간격을 띄고 다 시작했으니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너무 타이틀에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오전에 11시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믿는 바로 나를 정죄하지 않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생각하는 걸 해야죠. 믿음을 따라 행해야 되죠. 나 이거 다 시키고 싶어. 그럼 시키는 거야.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이것도 구약도 믿는 우리인데 뭐 어때? 근데 또 아예 한국 사람이 뭐 그럴 수가 있어. 옛날 거잖아. 예수님 오시고 다 바뀌었는데 굳이 해야 돼? 괜찮아. 해. 네, 성령 하나님이 이걸 해 할 때가 있어요. 특별하게. 뭐 나실이냐 서약처럼 기간을 정해놓고 이랬으면 좋겠어. 감동 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또 그 말에 순종해서 사는 거야. 깨달으실 때가 있어요. 이런 타이밍이 와요. 현자 타임이 온다니까. 요거 해봐 할 때가 있다는 거야. 제가 1260일 기도하고 지금 1189장 동영상 올리려고 하는 것도 지금 그러한 경우에 해당해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 자랑할 일도 없어. 했다고 자랑할 일도 없어. 근데 하나님 감동 주셨으니까 해보는 거야. 특별하게 하나님, 너 이거 해보면 어때? 라고 제안했는데, 할렐루야!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막 이런 자원형에 가깝잖아요. 제가 하는 일들은. 그것도 괜찮다는 거야. 나시린도 마찬가지야. 지가 레윈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야.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헌신해보고 싶어. 그럼 해. 하나님 그거 할 수 있도록 허락했잖아. 여기도 마찬가지. 나 정결한 점심 부정한 김사 한번 읽어봤으니까, 너무 감동되다. 나 이거 잠깐 동안 이거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하면 되지. 네가 동남아 가가지고 악어 먹을 일 없잖아. 돼지고기하고 토끼만 안 먹으면 되네. 굳이 가가지고 메뚜기 사 먹을 일 없으면 되네. 장어 안 먹으면 되네. 가능하다는 거야. 갈치 안 먹으면 되네. 갈치는 비늘이 있나요? 비늘 없는 것 같은데. 그거 안 먹으면 된다. 그래서 조금은 자유로운 거야.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앞에 있는 어떤 딱딱딱딱 떨어지는 내용이 아니고 조금 명제가 있는 큰 타이틀, 큰 제목으로 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더 잘 지켜야 된다. 좀 아리송한 것 같지만 주일날 쓰잘데기 없이 맨날 출근하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고 막 이런 것들 정당화하지 말라는 거야. 사회생활 해야 되니까 술도 먹고 담배도 피야지. 안 된다는 거. 그런 거지 마. 다음에는 우리 남녀 차별이 더 확실한 것 같은
근데 저는 배려라고 생각하는 남자아이 낳았을 때, 여자아이 낳았을 때 왜 차이가 있을까? 레위기 12장 보면서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